오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핵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의심이 있고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으면 이 갈등을 이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때가 되니까 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부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학대가 시작돼. 학대.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즉각 꿀이 흐르는 은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하며 오늘 본문은 신의 산, 신의 강야,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강야에 이르니라 했어요. 3개월이 됐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 유월절을 딱 지킬 때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이 지나가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짐승을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 짐승들의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은금을 가지고 와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면서 제발 이 땅을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어지고 그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어옵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가 찾아오고 또 홍해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건너니까 쓴물 마라가 나타나고 그랬더니 또 엘림 70나무의 그 종려나무가 있고 풍성한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또 진행을 하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을 했는데 그게 르비딤인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해가지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 솟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강야를 지나 신의 산 앞에 신의 강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 불러 올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요.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뭘 말하느냐?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쭉 경과를 보고를 해라. 말을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 근심을 다 돌아보고 모세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함께 있을 것을 쭉 증거해 주시오. 지팡이를 던지라고도 하고 손을 가슴에 넣어보고 그렇게 보라고 하고 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어보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줘요. 지팡이는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바라고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고 그 반드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확신이 딱 생긴 거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딱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에게 갔지요. 그러니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려 해서 지킨 후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야 이들을 그냥 억지로 일시키기 위해서 잡아두었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을 당하겠구나. 마치 신에 이렇게 재물 갖다 바치듯이 은금을 가지고 와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쭉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할 때 네가 가서 나를 믿고 신실히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인도할 거고 그리하면은 이 산에 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러 산에 올라오니까 봐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신실히 일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역시 이것을 우리 속에 내 마음판에 다 새기기 위하여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일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마음판에 다 새기기 위하여 강약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시련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 시험을 감당하게 하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돈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큰 은혜가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영육이 강건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거지. 알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데, 그 복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연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보금자리를 떠나게 한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보존을 하게 해요. 날도록 만드는, 날도록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가지고 훈련을 하니, 훈련 어지럽게 해가지고 새끼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날개를 너풀거리거든요. 그럼 이게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서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탁 날개로 받아주는 거. 그게 보호하는 게, 보호하시면서 훈련, 믿음이 성장되도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확신하도록, 그것이 마음에 딱 새겨지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무슨 일을 만나도 확신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어지럽게 하며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많은 염려거리도 주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가구남 시간에 근무하는 레이라고도 하고 아테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가 딱 시간에 근무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몸을 파는 여자들인데도 그들을 막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막 조롱하는데, 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저렇게 사랑받고 살고 싶다,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어지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간에 일하고 있는 마태를 찾아와서 마태보고 말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야. 세간 동료들하고 다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애굽에서 학대 가운데 시달리고 때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부모를 탓을 하고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막 망가지는 삶을 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고 바로에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강명 찾은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마태가 그렇게 따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보고, 야, 예수 안에 강명한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결단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기도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어떤 고난도 시련도 내 인생에 찾아온 홍해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강야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은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은,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문제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은혜 베푸시는데 오늘도 나를 업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마태를 예수님은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시는 그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걸 다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 한번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자기 몸에 붙어 있지요. 이걸 잘 다스려야지요. 근데 여기 아프면은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하겠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무슨 일이 찾아올 때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요.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다 강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내 소유가 되도록 하는데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다 믿으니까 민족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니까 출애굽이 시작되지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들 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매장지가 되려고 이리 이끌었냐 낭만하는데 모세는 확신 가운데 가거든요. 믿으니까 구원하심을 보라 하면서 다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민족을 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이것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도록,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믿고 행하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 책임진다는 것이요. 역시 제사장이 된 베드로와 요한,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축복하지요. 걸어 일어나 거지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그렇게 말해야 함을 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 한좀 흙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돌 흙인데 그 몸은 생명이고 부활이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구나 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신령한 집, 부활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평안의 집에 왔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의 소망을 누리는 거야. 신령한 집이 되어져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신령한 집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능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럼 문제를 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뭡니까? 큰 병으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제 병원을 나가라 한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병원 퇴원하십시오. 왜요? 병원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듣는 그는 아주 심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말하는 분은 있지요. 그냥 뭐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서 다른 병원 찾아봐야겠다. 당신들은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다른 병원 입원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있지요. 이런 한계에 부닥쳐요. 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슬픈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있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늙고 병들어가고.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종신토록 수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땅은 은근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평안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냥 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신령한 집은 평안의 집이 와 있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잘 알 겁니다. 닉 부치라고. 이분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치인데, 이분의 아버지 보리스 부치는 있죠. 유고슬라비아, 지금 세르비아지요. 1차 대전 후에 이미 크로아티아 발칸반도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공산화되고 거기서 호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고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2개를 섬기면서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선교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목회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대에 아이를 딱 낳았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 그 기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절망 정도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의문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머리털까지 씻으시는 분인가? 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런 배경으로 이 닉부치의 아버지가 책을 쓴 것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하는 책이 나와요. 충분히 good enough 그래요. 충분히 완벽한 하는 책이 나왔어요. 20대 때 닉부치를 태어나고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서 있지요. 4사람인데 조를 짜가지고 닉부치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항상 혼자 둘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붙어있어야 항상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항상 돌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돈을 있지요. 전략하고 전략하는 거야. 생활비도 줄이고 이것저것 전략하지요. 그러면서 닉부치를 병원에 데려가고 닉부치를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의문. 하나님 정말로 좋은 거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냐고 속히 주시겠다고. 그런데 긴 기도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긴 시간 1년 2년 10년 20년 기도의 여행을 하지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혼자 두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닉부치를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가운데 양쪽 부모들의 믿음이 성장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돼요. 닉부치가 점점 잘해요. 그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항상 닉부치 보고 너는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는다. 남이 내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마라.
네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해라.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외면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네가 친구가 되려고, 네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 부치가 마음에 상처가 없이 그래도 잘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네 부치가 보니까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 말을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희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동기를 부여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렇게 해서 세계 만만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도 시련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몸인데 합력하여 선을 고난도 시련도 부족한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시절 동안 기도하는 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 속에 가시를 거두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시를 거두가지 않은 하나님은 그러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네 부치의 아버지 부모는 네 부치를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